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사실 우리 일상에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주는 내용이라 저도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6년 3월 22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과정은 9번째 시간인데요. 네,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갔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 N.T. 라이트가 강조했던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설교는 약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돈도 없던 그 소수의 겁먹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 봐도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바꿨을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미스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경찰한테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 그런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이 헬라어 원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더니 순교자를 뜻하는 martyr라는 단어로 진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1세기 로마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성도님들, 로마 제국은 원래 다신교 국가라서 여러 종교에 관대했잖아요. 네, 웬만한 신들은 다 품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단 하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 선언에 무조건 동의해야만 했거든요. 아, 황제 숭배 사상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니 증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뭐라고 했죠? 가이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완전 국가 반역죄로 들렸겠네요. 정확해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걸 알았는데도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와,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서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숨기지 않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역사가 쌓이면서 결국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순교자라는 피 묻은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이 생존이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엄청난 용기를 냈을까요? 그 완벽한 해답이 바로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헬라어 에팡겔리아죠. 에판겔리아.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약속이랑은 다른 차원인 거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언약. 그러니까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우주적인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우주적인 보증수표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바로 성령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 파라클레토스. 흔히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 말씀이시군요. 이게 원래 고대 법정에서 변호자나 가이드를 뜻하는 법률 용어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변호해주는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솔직히 로마 법정에서 내 눈앞에 칼을 든 군인들이 서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변호사가 과연 내 두려움을 잠재워 줄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막연한 기운이 아니었어요. 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아주 실제적이고 강력한 조력자였거든요. 아, 일종의 영적 안전망이었던 셈이네요. 우주 최고의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넬셈에서도 인용된 책이 있잖아요. 고든 피해져서 For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는 애초에 성령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성령의 공동체였다고 아주 강조를 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게다가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시는 거대한 사건이라고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오순절 사건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문을 박차고 로마 군대 앞으로 걸어나갔잖아요. 진짜 극적인 반전이죠. 내면의 변호사가 그들의 두려움이라는 회로 자체를 완전히 재부팅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무려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휴, 대단하죠. 인간의 말솜씨나 설득력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한 번에 3,000명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꾼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이라는 단어였죠. 네,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바로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그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 맞죠? 맞아요, 성도님들. 다이나마이트처럼 아주 폭발적이고 억누를 수 없는 힘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왜 다이너마이트처럼 파괴적이고 거친 단어를 썼을까요? 좀 더 부드러운 단어도 많았을 텐데요. 아, 그 부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무릎을 탁 쳤거든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의 옳은 습관이나 고집을 말로 설득해서 바꿀 수 있던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그 굳어진 자아나 이기심은 진짜 콘크리트 벽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그걸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려면 가벼운 설득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 필수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낡은 자아를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짓기 위한 철거 작업 같은 거군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네요. 네, 비유가 딱 맞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저 말씀을 설교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사람의 영혼을 180도 뒤집어 놓는 건 오직 성령의 디나미스, 그 폭발적인 능력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와,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 넓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간 것도 결국 제자들의 뛰어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네요. 당연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도 더 메시지 오브 액트라는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의 부흥은 인간의 기획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낸 불가항력적인 폭발력이었다고요.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강압적인 권력도 아니고 차가운 논리도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사랑과 진리의 능력뿐이라는 거죠. 아, 오늘 설교의 깊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교통사고 증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순교자인 마르티스 그리고 영혼을 재창조하는 디나미스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언하는 증인들, 즉 마르티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둘째, 이 교회는 완벽한 변호사이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의 내주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절대 불가능하죠. 셋째,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즉 디나미스입니다. 아우, 정리가 너무 깔끔하네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2000년 전에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수많은 타협의 유혹을 받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타협 없는 마르티스로 만들었던 그 뒤나미스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정한 다이너마이트, 즉 뒤다미스 같은 진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변호하고 또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묵상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